생명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며 이제 굳건하게 아버지여 믿음의 길, 거룩한 길, 위대한 길로 나아갈 때 늘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리의 원동력으로 말씀이 작용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31절로 3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31절. 자,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몇 번입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몇 문일까요? 예? 20문 맞습니다. 20문. 자, 20문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멸망했듯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 그의 모든 은택을 받는 자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공격할 때 왜 너희들만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다 구원해야지. 왜 자기들만 구원받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따지죠. 그렇게 공격을 해 두릅니다. 그래서 오늘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소수인가? 전체 인류의 일부만 구원을 받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깊이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너희들만 구원받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니까 다 구원해야지. 그러면 답변할 말이 좀 옹색하죠. 조금 어떻게 뭐 해요? 부처님은 그냥 다 사랑한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막 점쟁이도 들어가고 샤머니즘도 들어가고 무당 다 들어가요. 짬뽕이다 그렇지, 짬뽕이. 불교는.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0문에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아담을 통해서 그렇다면 그렇다면이 무슨 말이냐면 참된 중보자요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라는 것을 지난주까지 배웠잖아요. 우리가. 다른 중보자가 없다. 그죠? 왜 그런지 다 설명을 했어요. 참 사람이시고 죄가 없으시고 참 하나님이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죠? 이 땅에 온 모든 사람들 중에 인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중보자요 구원자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거기까지는 우리가 알았는데 그렇다면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멸망했듯이, 그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돼버렸죠.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하고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뭐냐면 아니다. No. 천만의 말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느냐? 참된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
그의 모든 은택들을 받는 자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의 이후로 오는 모든 그 후손들, 오늘날 우리들도 아담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단군의 후손이지만 단군은 또 누구의 후손이야? 아담의 후손인 거야.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봐도 갑자기 사람이 여기저기서 막 나타났겠어요? 그건 아니죠. 분명히 우리가 부모 따지고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다 보면 한 사람 한 부모로 올라가겠죠. 우리가 이치적으로 생각해보면 맞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시조도 있는 거잖아. 뭐 전주희 씨, 우린 전주희 씨인데, 그럼 전주희 씨가 대개 이제 이성계에서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태조 이성계. 근데 태조 이성계가 시조는 아니에요. 그 위에 또 있죠, 부모가. 계속 있어. 그러니까 계속 따지고 올라가 보니까 신라 시대에 뭐 이자 한자 쓰는 이한이라는 분이 그게 시조다. 또 그래요, 우리 전주희 씨에서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어떻게 태어나? 뭐 아래에서 깨어났어? 아니죠. 그 사람도 부모가 있죠. 따지고 보면 또 올라가는 거야. 그죠? 계속 이렇게 전 인류가 이렇게 따지고 올라가면 결국 누구한테 다 수렴을 하게 돼요? 아담과 하와로 다 올라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전 세계 인류가. 그러면 뭐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인종들이 막 있는 황인종도 있고 뭐 이렇게 왜 이렇게 달라지냐? 그 부모 아담과 하와에게서만 후손이 나왔는데 그러면 똑같은 그 말하자면 인종이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 안에 유전인자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제 저 후대로 가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 그 유전학적으로 창조과학자들 다 연구를 했어. 그러니까 의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다 해놓은 거야.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고 가면 돼. 자,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다 이제 아담에게 또 하와에게 하나님이 벌을 준 그대로 지금 살고 있잖아. 그죠? 남자는, 아담은 뭐예요? 땀을 흘려야만이 네가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지. 우리가 먹고 살려면 땀을 흘려야죠. 일하지 않고 먹을 수가 없잖아. 나는 일하지 않고 먹는데요? 그건 왜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일해서 벌어서 다 복지 그 예산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받으니까 먹는 거지. 다 놀아면 뭐 대한민국 남자들이 다 놀아버리면 뭐 어떻게 돼? 망하는 거지. 우리도 먹고 살 수가 없죠. 우리 여러분들도 젊을 때는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해서 이제 뭐 농사는 안 질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입에 풀칠을 하려면 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되게 돼 있어. 그것이 이제 아담에게 준 그 벌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또 여자들은 어때요?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이 있다고 그랬죠. 해산의 고통.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약이 발달돼 가지고 조금 이렇게 무통제도 맞고 별짓 다 하지만 그래도 자연분만 할 때는 힘듭니다. 어려워. 자, 그래서 이 여자들도 지금 하와에게만 해산의 고통이 있는 게 아니라 어때요? 지금 6,000년, 7,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 지금 현대의 여성들도 그 해산의 고통을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벌도 받고 또 죄인으로 이미 이제 그 멸망의 길을 가게끔 그렇게 되어버렸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인류 역사 이래 모든 사람들이 또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 참 좋겠다. 이게 이제 우리의 바람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일부에서 주장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보혈 공로는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았다 라고 말한다면 결국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 되느냐? 최악의 구원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 구원을 해줘. 다 그냥 뭐 예수님 믿든 안 믿든 뭐 별짓을 다 해도 강도 살인을 해도 뭐 다 그냥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게 진짜 공의롭고 자비롭고 좋은 하나님이에요? 그거 아니잖아. 가만히 생각해봐요. 그러면 더 나쁜 하나님이야, 그건. 그죠? 그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야.
서로 막 물고 뜯고 진짜 죽이고 막 그냥 막 별짓 다 해도 상관없다. 구원받았으니까 너희는 구원받았어. 괜찮아. 죄지어도 괜찮아.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니네 승질대로 살아. 그 말이잖아. 그럼 세상이 참 살만한 세상이 되겠어요? 만인에 의한 투쟁이 되는 거야. 토마스 홉스가 그랬어. 법 없이 그냥 다 맘대로 놓고 살아봐라. 그러면 다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는 이제 죽고 죽이는 살육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예, 힘센 놈이 대장이고, 뒤에서 칼 맞으면 또 죽는 거고. 이게 아주 얼마나 불안하고 공포적인 사회예요,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고 맹수, 완전히 짐승 사회이지, 그죠?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무조건 다 구원해 주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단견이요. 그것이 자기가 뭐 무슨 정도 많고 사랑도 많아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아주 악한 의도가 숨어 있는 거지. 죄악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은 아담 안에서 멸망한 모든 자들에게 다 베풀어지지 않는다.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무조건 베풀어지는 게 아니다. 또 한 가지는 그 구원이 참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고 그의 은택들을 다 받는 자들에게만 베풀어진다. 그러니까 자, 모든 사람들에게 다 구원이 베풀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참된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서 그의 은택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와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는 사람에게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거 많이 들어봤죠? 뭐 할 때 많이 써먹어요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성찬식 내 살과 피를 먹으라 그러잖아. 그럼 무슨 뜻이야? 내가 네 안에 들어가고 네가 내 안에 와라. 그죠? 우리가 하나 되자 그런 말이죠.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있고 포도 가지가 있으면 따로따로예요? 한 몸이지. 예.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있고 포도나무 안에 또 가지가 있죠? 함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가지가 잘려져 가지고 바닥에 떨어졌어. 바싹 말라버렸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뭐 한다고요? 땔감으로 쓰지. 그죠? 그 포도나무라고 그걸 애지중지 해주겠어요? 아니지. 그냥 가서, 마른 나무니까 갖다 그냥 떼버리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죠? 포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죠? 거기서 떨어지면 가지 혼자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왜? 영양분 공급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야. 영생에 이룰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고 또 거룩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하고 떠나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떠난 사람들은 절대 교회 안 오지. 응? 이 말씀의 이 깊은 의미를 알아 몰라 깨닫지 못해요. 이걸 알고 나면 정말 예수님 안 믿고는 배길 수가 없어. 예수님 안 믿는 얼마나 큰 손해인가를 알 수 있어 우리가. 그죠? 바보 같은 짓들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우리가. 자, 이 질문에 대한 답변 두 가지 내용이 지금 나왔죠. 그러면 첫 번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근거를 통해서 보자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지금 봤죠? 36절 한번 봅시다. 36절 같이 봉독합니다.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다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아니요. 아들을 믿는 자만 영생이 있어. 구원이 있는 것이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 머리 위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도 모르고 사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면죄부를 받을 수 있어요? 나는 몰랐어요? 아니야. 교회 가자고 했잖아.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했잖아. 예수님 믿어야 구원 받는다고 얘기해 줬잖아. 들었잖아. 근데 자기가 어떻게 했어? 거부했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말할 수 있어요? 변명할 수 있어요? 변명을 못해. 자기는 막 변명해. 나는 못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김동주 집사님이 그냥 복음을 전해준 것이 그냥 파노라마처럼 쫙 영화처럼 나타나는 거야. 자기가 부인할 수가 없어. 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나면 책임은 누가 져? 복음 받은 복음을 전해드는 사람이 책임져야 돼. 근데 만약에 입을 꼭 다물고 복음을 안 전했다. 전해야 될 사람한테. 그러면 내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말 안 해줘서 구원 못 받았으니까. 그럼 나중에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심판받을 때. 김동준 집사님 당신이 나한테 교회 가자고 안 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안 알려줬잖아. 그래서 내가 몰라가지고 내 예수님 못 믿었는데? 이런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럼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꼭 내 마음에 감동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해야 책임을 면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의무의 사명이요.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무서운 얘기죠. 사람이 이렇게 칼을 갈고 원한을 품기만 해도 무서운 건데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임한다. 그러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지. 누가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그 사람을 건져낼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해. 응? 무서운 일이죠.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지금. 자, 오늘 요한복음 봤죠? 3장 3절. 오늘 3장이잖아요. 앞에 봐요. 한 장 넘기면 앞으로 넘기면 3절 말씀 있어. 3절. 3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3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여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한테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예수님을 칭찬하고 좀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고 있거든.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뒤에 이제 쭉 보면 이 니고데모가 물어봅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맞는 말이죠. 아니 이렇게 어른이 돼가지고 어떻게 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또 나오냐고. 다시 태어나라고. 힘들잖아 이게. 우리도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이게 니고데모도 똑같이 그러는 게 이 성경은 상당히 사실적이죠. 솔직하고 그죠?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니까 도대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 거듭난다는 말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니다. 뭐라 하냐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은 세례받는 것이고 세례받는다는 건 뭐예요? 모든 죄를 씻어내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거듭나게 되는 거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이 우리를 조명해 주셔서 우리 눈을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과정이 없이는 그러한 거듭남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고 영생도 없고 뭐가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갑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주야 별짓 다 하고 막 그냥 막 악을 써가면서 말이지 맨날 그냥 엎어져서 기도한다고 하고 그래 봤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준행하고자 하는 이 겸손한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선택된 자들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그분에게 순종하는 사람들만, 복음을 듣고 거기에 회개하는 사람들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공로와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로지 인간의 불신앙 때문이죠. 안 받아들이잖아요. 자, 믿는 사람은 받아들이죠. 그 당연히 천국 가는 거지. 구원받는 거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가 넘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거부하는 자들은 그 은혜와 공로를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지. 예. 아무리 지금 목이 타고 막 갈증이나 곧 죽게 생겼는데 물을 막 한드럼 퍼왔어.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줄 서서 막 물을 먹고 있는데 자기는 안 먹어. 물을 거부해. 그럼 갈증 해소돼요, 안 돼요? 그럼 누구 책임이요? 자기 책임이지. 응? 물은 거부하면서 나는 갈증나, 물 먹고 싶어, 왜 이렇게 막 목이 타는 거야? 그리고 원망하면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응? 좀 모질하거나 하여튼 답답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남을 원망하면 돼요? 안 되죠. 물을 차로 갖고 와서 주는 사람을 막 원망해요? 왜 물을 주고 있냐고. 너도 먹으라는 게 나는 싫다고. 왜 딴 사람들은 다 목이 안 마르게 다 적셔서 이제 갈증이 해소됐다는데 나는 왜 갈증 해소 안 되냐고 이렇게 따지는 거야. 물 먹어 그러니까 안 먹어. 나는 갈증 나. 왜 딴 사람은 갈증을 해소시켜주고 나는 안 시켜줘. 물 먹어. 안 먹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무지하게 어리석은 사람이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꼴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응? 딱 그렇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폭포수처럼 흘러내리고 있죠 지금. 우리 교회 오는 거 누가 막아요 안 막아요? 안 막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믿으라고 하는데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그래놓고 지옥 가. 심판받아. 하나님 원망할 수 있어요? 원망하면 그 이상한 사람이잖아. 그게. 다 보여주고 알려주고 또 옆에 이렇게 구원받고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죠? 그 사람들도 옆에 사람들이 물 마시고 너도 물 마셔. 물 떠다 주는데도 안 먹는다고 하는 거야. 그렇고 나는 갈증이 난대. 목말라 죽겠대. 그럼 어떻게 그냥 그러다가 죽어야지 어떻게. 그러죠? 어쩔 수 없는 거라니까. 진짜 이 영적인 그 원리를 가만히 보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하고 둔하고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인가 알 수 있죠. 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와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불신앙,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예. 자, 사람들이 복음에서 제시되는 그리스도의 은택들을 거부하죠. 또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그들 자신의 과오와 완악함으로 인해서 멸망하는 겁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부족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거부하는 거지. 예.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는가? 두 번째 답변을 가지고 한번 알아봅시다. 참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택들을 다 받는 자들, 그들에게만 구원이 베풀어진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12절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공부했던 내용들인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것은 세상적인 권세보다 훨씬 높고 크고 위대하고 영원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권세,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니까 우리는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는 거예요. 에? 창조주의 자녀니까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그리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어디서 왔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괜히 우리는 천국 시민이야, 그렇게 그냥 믿고 살고 싶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 그리고 규정을 주셨어.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은 어디서 왔느냐? 내 의지나 지식이나 내 어떤 상식이나 경험이나 내 능력으로 온 게 아니고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어때요? 불안해요? 안전해요? 안전하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붙잡고 있다면 항상 불안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타 종교는 다 자기가 구원을 이루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막 2,000km를 막 엎어지고 가야 돼. 그러고도 다 이뤄, 못 이뤄. 그러고도 못 이뤄. 그러고도 또 불안한 거지. 왜? 자기가 해야 되니까. 자기 속을 자기가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그냥 저절로 가는 겁니다. 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디를 지금 가고 있는데 차를 탔어. 근데 기사는 그 길을 알아 몰라. 알죠? 그럼 우리는 몰라도 타고 앉아있으면 가요 안 가요? 가요. 근데 만약에 내가 혼자 찾아가려면 내가 다 연구해야 되죠. 얼마나 힘들겠어. 예? 우리는 차를 타고 가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냐? 자기가 찾아가겠다는 거지. 거기 너무나 험준하기 때문에 막 호랑이도 있고 말이지. 막 깊은 계곡도 있고 막 빙하도 있고 막 가다가 그냥 죽는 수가 있어. 근데 이 기사는 그 어떤 길을 어떻게 가면 안전하게 가는지를 딱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차를 타라는데 타고 가면은 그 목적지까지 평안하게 갈 수 있는데 사람들이 어때요? 싫어. 나 혼자 갈 거야. 그리고 안 탄다 이 말이야. 안 타.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딱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그냥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어디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이사야 53장 11절에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것도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니까 700여 년 전이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그 의로운 종, 그 예수님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식, 영적인 지식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믿고 따지고 말이죠. 막 자꾸 대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믿는 자들만 구원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오직 그들만이 그리스도의 은택을 붙잡죠. 받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주시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받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은혜를 주고 사랑을 준다는데도 거부해. 싫다고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택을 받아 붙잡아 또 그들에게서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신 그 목적을 이루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고 죽게 한 그 목적이 뭐예요? 그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 통해서만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야. 믿지 않으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어. 그래서 오직 믿는 자들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알고 또 그에 합당한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로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걸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해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구원해줘도 감사를 알까 뭘까? 모르죠. 구원해줘도 감사를 몰라.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교만해가지고 모른다고. 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정리하면 우리의 죄를 위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상이 완전하지만, 그렇죠?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담당해 주시고 보상하신 그것은 불완전한 게 아니고 부족한 게 아니고
완전하고 넘치는 겁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더라 이거예요. 오직 복음을 믿고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들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자들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건 은택이잖아. 그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죽을 걸 대신 죽어줬다는데 그래서 내가 살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결초보원을 해야 돼 이거는 진짜. 예? 목숨으로 진짜 은혜를 갚아도 부족한 그런 큰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큰 사랑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면 그 은택을 내가 받아들여야지. 그걸 거부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냐고. 거부하는 사람까지 구원한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도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거부하는 사람을 왜 구원하냐고.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데, 믿지도 않는데, 그죠? 그래서 믿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자, 31절에 보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했어요. 위로부터.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 예수님은 만물 아래에 계세요? 위에 계세요? 만물 위에 계셔. 또 그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시기 때문에 만물 위에 계신다 그랬어. 그리고 그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막 오신 게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다 회의하시고 작정하시고 준비하셔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사람들의 반응을 봅시다. 자, 32절 보세요. 32절. 시작.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보세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하늘로부터 오셨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친히 보고 들었기 때문에 증언을 해주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증언을 안 받아. 그러나 33절에 보니까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도장 팍 찍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시는 이 복음을 듣는 사람, 그 증언을 받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도장을 찍은 거예요. 도장을. 도장 찍었으니까 변개가 돼야 안 돼요. 변동이 안 돼. 확실하게 되는 거, 확실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증언을 받는 자가 없지만, 그러니까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다. 그죠? 그래서 이 반응,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어때요? 증언을 받지 않는 사람과 증언을 받는 사람의 운명이 갈라지죠. 완전 달라지죠.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35절, 36절. 35절부터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확실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시는 것을 가만히 보면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와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첫 걸음이자 마지막 걸음. 이게 우리 기독교는 말씀드렸죠. 사람이 자기가 돈을 터득해갖고 막 수련과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아서 만드는 종교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해 준 종교예요?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준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야.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예를 들어서 그게 모세오경 모세가 그 창세기 1장을 창세기를 썼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 돼. 사람이 했으면 내가 연구해 보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더라. 뭐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럼 내가 연구한 거 논문 발표하는 거지. 그런데 이 성경은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그냥 한마디로 딱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모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왜? 왜 그러죠?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썼으니까 모세가 쓰기 전에는 성경이 있어 없어? 없지. 그 이후에 있는 무슨 여호수아니 뭐 사사기, 룻기 뭐 이게 사무엘 상하 이런 다 뭐요? 여호수아 이 모세 이후에 그 사사들 또 그 이후에 선지자들이 다 썼단 말이야. 후대 사람들이 썼다고. 이 성경은 이 신약까지 하면은 거의 한 몇 년? 1500여 년에 걸쳐서 쓰여졌다고 그랬죠? 응? 혼자 한 사람이 딱 쓴 게 아니다니까, 이게. 그렇게 알고 있죠? 알려줬죠, 제가? 말씀드렸죠? 1500년 동안 한 30명 넘는 사람들, 40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 저자들이 이 성경을 써서 그 1500년에 걸친 그 부분적인 작품들이 어때요? 일맥상통하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책이 세상에 있어요? 만들라고 해도 못 만들어. 1500년 전 사람하고 약속할 수 있어? 못하는 거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이건 흉내를 못 내요. 그래서 성경은 일반 다른 종교의 경전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이야. 비교가 되질 않아요. 비교가. 그러니까 모세 당시에 성경도 없었기 때문에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에게 직접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면 역사가 안 이루어지겠지. 그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성경도 없는 상태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알 수 있냐고, 자기가. 모르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겁니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모세를 깨닫게 해주셔서 창세기부터 기록하게 해주신 거예요. 네?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 얘기를 모세가 어떻게 알겠어? 네? 하나님이 다 계시를 해주신 거예요. 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는 게 그게 성경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는 과정도 누구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고. 그냥 다른 종교는 어때요? 내 욕망, 내 소원, 내 계획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때요? 막 시주도 하고 막 그러죠? 대통령 당선되려고 막 시주를 막 몇 억씩 해. 막 국회의원 당선되려고 막 하고 막 사업에 성공하려고. 그죠? 그런 목적들 다 가지죠. 자기 소원 비는 거잖아. 되게 그렇죠? 다른 종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비는 것이 처음에는 뭣도 모르니까 그렇게 하지만 말씀을 통해 보다 보면 어때요? 내 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 이게 싹 방향이 바뀌는 거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전에는 내 뜻, 내 원, 내 속에 있는 욕망,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나에 관계된 거, 그것이 가장 목숨보다 소중한 거였지만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보다는 누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더 소중하고 중요하고 목숨과 같은 것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게 손해입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엄청난 큰 복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 네.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분명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주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믿는 것이 이 신앙인, 기독교인의 첫 걸음이자 마지막 걸음. 로마서 9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데 왜 사람을 탓하느냐? 이렇게 또 따진단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바울 사도가 일갈을 하냐? 야, 이 사람아, 네가 누구 건데 감히 하나님 앞에 이의를 제기하냐고 말이야. 하나님 어떤 분이라?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어떻게 비유할 수 있어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어 그릇을 만들었어. 예? 귀하게 쓸 그릇도 만들고 천하게 쓸 그릇도 만들죠. 근데 천하게 쓸 그릇으로 만들어진 놈이 막 달라들어. 왜 나는 왕이 쓰는 그릇으로 안 만들어주고 저 천민들이 쓰는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막 사기 그릇이 막 달라들면 어떡해? 예? 깨뜨려버려야지 그거. 걔가 그 사기 그릇이 이 토기쟁이 만들어준 사람한테 불만을 제기할 자격이 있어 없어? 없어요.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그렇게 따지고 들고 앉아 있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 지금도 뭣도 모르고 까부는 거지.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에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은 질적으로 차원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이것이 또 타 종교와의 차이점입니다. 불교는 내가 부처님 될 수 있다고 그러죠. 성불하세요 그러잖아. 부처님 되세요. 다 될 수 있다고 그러거든. 자기가 신이 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는 신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우리는이 아니라 인간은 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이고 가짜고 그것은 결국은 절망일 뿐이야. 그건 흉내내는 것 뿐이지. 어떻게 사람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한데 피조물이 창조주가 될 수 있습니까? 유한한 존재가 무한자가 될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죠. 없는 거예요. 그냥 만든 거예요. 만든 거예요. 왜 그런 걸 만들어내느냐? 내 안에 무한함이 들어있어. 왜? 하나님의 자리가 있다니까. 하나님이 그걸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 그게 뭐냐면은 우리 안에 무한함을, 영원함을 소망하는 그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늘. 그래서 누구나 오래 살고 싶어 하고 영원히 살고 싶어 하잖아요. 죽고 싶어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우울증 환자나 죽고 싶어 하지. 정상적인 사람은 오래오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행복하고 즐겁게. 그죠? 그 영원히 살려고 하는 것이지, 사람이라는 게. 그 왜 그러냐?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러한 본성을 갖다가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가 있어.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 것으로 채워져야 안 채워져요. 세상 거 아무리 찾아다녀봐. 그 상황버섯 그게 불로초래요. 그게. 그 이름이 진짜 불로초과에 속한데 그만큼 좋대요. 상황버섯이. 그럼 상황버섯 먹으면 진짜 안 죽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거 아무리 보약을 찾아 약초를 찾아 먹어도 죽을 때 되면 죽더라고. 그죠? 그게 뭐냐? 우리 유한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유한한 존재지만 무한한 자리가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로 채워요?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딱 채우면 야구가 딱 맞는 거야. 병도 뚜껑을 닫을 때 안 맞는 걸로 닫으려면 잘 닫아져 안 닫아져? 자꾸 겉돌고 빗돌고 자꾸 걸죠. 자꾸 열어지고 삐뚤어지고 제대로 안 닫혀지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다른 것으로 그 자리를 채우려고 하니까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데 엉뚱한 데 가서 채우려고 하니까 거기 자꾸 문제가 생기죠. 계속 갈증과 갈증. 끝까지 그냥 죽을 때까지 해결 못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자리에 딱 맞는 뚜껑을 갖다 딱 집어넣은 거야.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창조주 하나님을 딱 모셨으니까 어때요? 우리의 심령은 만족하다가 말이에요. 불만족해요? 만족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거야. 그것이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우리가 뭐 옷을 좋은 걸 입고 집을 큰 걸 사고 뭐 그래서 좋아하고 뭐 만족한 게 아니고 내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부러울 곳이 없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지금 어떤 그 마음에 확신이 오냐면 우리 교회가 이제 바야흐로 상당히 부흥할 것이다. 기대가 돼, 기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이 아니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부흥을 기대할까요? 절망하고, 그죠? 낙심하고 그러겠죠? 이제 그만 문 닫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죠? 인간적으로 보면 폭포 가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요, 이때가 기회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조금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부흥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합니다. 기대.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택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고 당연한 것이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속하게 됐어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에 속하게 됐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정말 이 구원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데, 내가 믿지 못했으면,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내 눈을 밝혀주지 않았다면 나도 지금 저 어리석은 미련한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았을 텐데, 하나님, 오늘 나에게 정말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 영생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고 이제 참으로 거룩하고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벌레만도 못했다. 참으로 가치없는 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이 고통스럽게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 아버지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었던 죄.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